요즘 온통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두 진영에서 서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싸움판이 벌어져서 과연 어느 게 사실이고 팩트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조국적인 장관 문제 때처럼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일들이 터지고 하니까 더욱더 총선을 앞두고 더 날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그리스도인들 대충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편합니다. 네, 각자 주장하는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영 논리는 허상입니다. 허상. 지나고 나면 단대로남불이 돼요. 우리는 그런데 휘둘린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알곡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진리로 그걸 통찰력 있게 깨뜨려 볼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 연구 검증 발표, 인체 영향은 대단히 미미하다,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야가 이럴 때는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총선 앞두고 그 자기 배 채우려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간단해요. 여야의 주장하는 대표자들과 그리고 각 진영의 전문 과학자들, 해당 과학자들을 세우고, 지금 IAEA 사무총장도 지금 대항이 지금 내한 중이잖아요. 같이 TV에 여러 번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 TV를 계속 국민들은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간단해. 이렇게 간단한 거 왜 이 난리가 돼? 왜 수산업자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저 생선 파는 끈끈이 먹어가는 겨우 사는 서민들 다 죽여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선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서 모든 사건과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경우에 야당이 거짓 선동을 했다, 그러면 내년 총선 때 봄에 심판하세요, 투표로. 그러면 되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여당이 그걸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그것을 실책을 했다, 그러면 심판하세요, 투표로. 뭐 떠들고 이 난리고 뒤집어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원래 빈소리가 요란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이런 찾아와서 불만을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서 정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종교 분리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뒷말하는 사람은 난 별로고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다가 직접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했을 거고 용기를 가지고 직접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고맙게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같이 나누면 되니까, 서로로.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반문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종교 분리가 뭐냐? 당신이 말하는 종교 분리,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종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종교 분리는 원래 중세와 근세에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이게 한 손에 정권에 이게 잡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도 많은
무고한 자들을 죽이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종교는 정부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정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 교황청이 정부를 가졌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죠? 대사를 각국에 파송합니다. 왜? 정부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부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물어본 것은 성경에서 그러면 정치 설교하지 말란 말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느냐 물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저희가 알려주세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하도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과 그리고 2대인 다윗 왕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는 모든 열왕들, 왕들의 얘기가 계속 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 정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왕이다, 이건 정치를 잘못한다, 악한 왕이다,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구약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서나 예언자 시대에도 다 그 왕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예수님 탄생할 때도 헤롯 대왕의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온통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대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구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서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둬놓은 우물한 개구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그거 진짜 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눈먼 맹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종교까지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살아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있는 공부하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와 거래처인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냄받아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 얘기를 분야의 정치, 경제 모두 가지 말고 그냥 정치 개념을 교회에서만 눈먼 맹해를 만들어라?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깨닫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얘기했어요. 저요. 왜냐하면 저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시대는 평갈은 갈라치게 해요. 왜? 그래야 자기의 배를 채우고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이걸 서로 나누십시오. 간단해요.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습속의 광우병 파동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그냥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나 그때도 말씀했습니다.
두 집에 가지 마라, 허상이다. 그거 보세요. 허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로 통치와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언제나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핍담 띄워주시죠.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네, 여기 보면 그 말씀, 그리고 19절 시작.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리시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왜? 이 당시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악해요. 예수님도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음란해져요. 이미 성경대로 다 예언했고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하게 살지 마. 왜? 갈라치기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서 혐오감, 증오심을 불이켜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악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심판받아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 어리숭해하고 분별력 없이 만날 속고 당하고 살지 말아라. 이 양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제명에도 못 살고 죽는다. 왜 그렇게 죽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하나님 하나를 붙잡되 둘 중에 하나를 붙잡지만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시대가 왜 힘드냐?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안 돼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도 놓치지 말아라. 양극단으로 가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피해요? 양극단을 피합니다.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 슬기로운 지혜로 이것을 통찰력 있게 진리로 분별하고 가는 그 한 사람이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정치꾼들 10명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성경으로, 이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휘둘리지 않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도 않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 그 오늘 본문이 이제 에레미야 2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설교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요즘의 국제 정세하고 대한민국 남한의 정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본질인지, 뭐가 허상이고 거짓인지 그냥 성경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내시경으로 대장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모니터에 선명하게 다 뜹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그 당시에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게 했어요. 어디서 기록했느냐? 마지막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포로민들,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 원독자들입니다. 에레미야 맨 처음에 써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가 당하는 줄 아느냐? 라고 그 말씀을 하고 돌아오게 해주고 다시 귀환할 것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게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보면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722년 주전입니다. 역사적으로 722년에 아수리아 제국에 망합니다. 만날 둘이 남북이 싸웠어요. 오늘 똑같잖아요. 남북 대치되고 싸우고 다 똑같아요. 성경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보여요. 그러다가 아수리아 망했거든요. 북쪽이. 근데 남쪽 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남쪽 유다를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G2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G2는 누구예요? 친중국, 중국, 그리고 세력과 그리고 친미, 미국 세력 다 똑같은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친북, 친일. 그래서 뭐예요? 친북하면 그냥 태극기 부대는 빨갱이로 몰아치고 친일하면 이것은 그냥 매국노로 몰아치고 만날 이런 얘기야 이게 그게. 호상이요, 호상. 그런 거거든요. 거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두 지투가 있었는데 두 제국이에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 친이집트파가 있었고요. 누구예요?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세 번째 직전 왕인 여호와김 왕은 이집트파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그 시드기야 눈 뽑혀서 포로로 발bur까지 끌려가. 이들 배신 때렸고 나중에 눈 뽑히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신들도 전부 다 친 이집트파가 있었고 친 바빌론파가 G2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갈라치게 할까? 상대방에게 증오심과 혐오감을 적폐로 몰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꼭 여러분 성경대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에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살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불러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에서 마지막 그 이집트로 피신했거든요. 그 친 바빌론 이제 공격해 오니까 그 친 이집트파가 그 피신했어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그 피신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죽기 전에 이집트에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베스트셀러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 하지만 2000년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만큼 재밌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연구해 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세대가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4장 3절 4절 PPT 띄워주시죠.
이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생기기,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같이 한번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그거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말하잖아.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듣는 거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려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계속 잘한다고 해준 그 사람들을 스승을 두고 그 사람들 말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계속 찾아서 이거 아니네. 그리고 또 이거 맞네. 그리고 계속 그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될 거다. 이게 우상숭배다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고. 그래서 4절에 보면 PPT 보십시오.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를 불쌍한 젊은이들을 끌려가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얘기만, 음모론, 가짜뉴스만 솔깃하게 사람들이 계속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 가짜뉴스, 자기적인 폭력적인 거 계속하면 클릭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유튜버들은 돈을 버는 거야. 그 거짓을 통해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꼭 돌아오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대학원을 3곳을 대학 전공을 하게 했습니다. 미리. 왜? 이런 때가 이미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20년, 15년 전에 다 이걸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목사에게 이 3가지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 3가지 눈이 뭐냐? 성경 보는 눈입니다. 성경 이게 보면 보입니까? 문자만 보이고 내용만 보고 교훈만 얻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육정이 목사님이 다릅니다. 그건 알고가 안 됩니다. 백날 해봤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원래 저자신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하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말씀으로 딱 채워집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너무 이거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이거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합니다. 이게 성경 보니 눈이 열린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걸 내가 왜 놓치겠어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그다음에 2번째로는 눈은 사람 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람은 모두 다 외모를 보고 학식을 보고 그 다음에 지를 보고 다 그런 것 봅니다.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고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해줬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보는 눈이 떠져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경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떠지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앞장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대를 어떻게 그런지, 뭐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산다고 사는 거냐고. 늙어가는 거지. 그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볼 때 여러분이 딱 기억에 남도록 이게요, 굉장히 멋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색안경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렌즈,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봅니다. 이걸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색안경 끼고는 절대 영원한 진리를 못 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요. 별 수 없어요. 다들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겁니다. 30년 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건 제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색안경을 끼고 우리는 다 보거든요. 다 이거 끼고 사람을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은 뭐냐?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은 자기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건과 그리고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지만 편견, 개 한 마리, 편견, 숫개, 견,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 암캐. 그가 살아나면 뭐가 나올까요? 꼴불견이 나옵니다. 그 새끼가 꼴불견이, 그 꼴불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 살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안경을 벗고 이게 뭐라고 적어졌죠? 성경의 렌즈로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모든 사건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시대는 뭐가 진리냐는 세계관 싸움이야. 이걸 영적 전쟁이다는 거예요. 무슨 뭐 도깨비가 뿔 달리고 뭐 천녀 귀신 이빨이 시리하고 갖고 막 그 사람 이 잡아라 이런 게 영적 싸움 아니고. 우리는 내게 있는 기독교 진리를 아는 그 세계관만큼만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생이 소중한,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금쪽같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항상 저하고 대화하려면 네, 뭐 이건 틀렸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그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묻습니다. 왜?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가장 이 땅 위에 거룩한 곳,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곳은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는 꿀떡처럼 찰떡같이 믿었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저거 헐어져야 돼. 그러니까 3일 만에 참 성전 부활할 거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그거야. 우리가 암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그걸 다 똑같은 얘기죠. 그에 대한 답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서를 써서 그 포로민들에게 있게 했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는 이 땅에 정말 보호막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인생은 보호막이.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방호벽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킹 당하거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먹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컴퓨터는 그러고, 사람은 컴퓨터보다 몇만 배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은 방호벽이 있어요? 뭘로 방호벽을 삼나요? 그거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와서 거짓으로 여러분 선동하면 다 넘어가고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이 컴퓨터가 이게 뭐 바이러스 감염되면 먹통이 돼서 작동이 안 돼요. 시커멓게 돼버려요, 인생이. 컴퓨터 화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되면은요, 이게 보호막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주님과 친밀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막과 방어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20년, 30년 전의 신앙을 지금 우려먹고 있으라고요. 그건 안 돼요.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건요. 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저는 묵상해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보호막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하나님 포로를 잡혀간 이들에게 보호막은 뭐였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 파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인도했던 지도자가 잡혀서 다 죽었어요. 제사장들은 거짓 제사장들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앞날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독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보호막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살인적인 땡볕에요. 여러분, 피부 노출되면 이거 다 타고 화상 입어요. 화상 입으면 물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막을 해요. 햇빛에 나기 전에 뭐예요? 선텐, 선크림, 이게 보호막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를 쓰잖아. 그것도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보호막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생명이 안전하고, 그건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남은 생에 중요한 영혼의 소중한 보호막은 뭘로 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처음에 잘 안 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배우면 돼요. 해가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도를 안 한 사람은 그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문과 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우상 숭배하느라 버렸어. 너희들이 쓰레기처럼 나를 버렸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지약을 보면 두 가지다. 그 지약을 너희들이 보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니들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너희들이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노예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중독자가 된 거야. 중독이 되면, 처음에는 중독이 되면 그게 중독되기 전에 딱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전부 처음에는 짜릿하고 쾌락 있고 좋아. 근데 갈수록 중독이 되면 될수록 끊을 수 없는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녀. 왜? 포로민이 됐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너희들이 버렸고, 이게 큰 지고, 두 번째 죄는 전혀 물이 고을 수 없는, 이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다. 밑바닥 터진 곳에 니들이 계속 물 붓기 하고 있구나. 그러면 목마른 것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갈증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마시면 그때뿐이고 더 목말라요. 술 많이 마시고 여러분 잡아요. 그때는 칵 하고 시원하다, 칵 하고 시원하다. 그렇죠? 밤중에 일어나요. 물 목말라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까요? 목마름을? 아니에요. 자기 목마름도 못 채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터진 웅덩이 한 힘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한 힘을 버리고, 다 터진 웅덩이에서 그걸 채워보려고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난립니다. 그러면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 애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도가 수가 도시 서울이에요. 수도인데 이수가성 사는 그 누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 수도권 서울 도시민들의 욕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 목마름에 대한. 네. 그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 맨날 목마르니까 그 더운 지방에 대낮에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 사람들이 입방을 치니까. 그래서 맨날 이게 물 길러 갔다가 또 마시고 갔다가 뭐 떨어지지 뭐. 그러면 또 다시 또 났다가 또 다시 또 물 길러 갔다가 그때뿐이야. 또 떨어지지. 더 목말라. 이 수가성 누님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딱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 마시면 네 물동이 의지하고 이 물 길러다가 한 달 수입하고 쓰면 이미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네 다 떨어졌고 마이너스 통장하고 있지. 끌어당기고 써있지. 네 목마름이야. 나를 버린 증거야 너희들이. 내가 부어준 것은 이 물 마시면 사람이 판 웃을 야곱의 몸을 마시면 그때뿐이야. 더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니라. 솟아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왔다 갔다 만날 물 기르는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전곡을 찌르는 거야. 말 안 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누가 할까 봐 하는 거 숨기고 싶은 걸 전곡을 찔러버려요. 네 남편 불러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과거의 진실을 나누기 시작해요. 내기 시작해요. 전에 남편 5이었습니다. 5번 이혼하고 5번 남자. 왜 5번 이혼했을까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목마름 채우려고 나 만족시켜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가문의 뼈대가 있는 집에 시집갔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격식이만 해서 숨이 넘어가가 또 도저히 못 살아. 꼴통 같은 집안이야.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혼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돈도 많고 좀 나이가 든 사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거. 그래갖고 딱 잡았어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은 거미손이라 남자들 한번 딱 찍어버리면 절대로 딱딱딱 이렇게 날파리가 잠자리 가다가 거미줄에 딱 걸리면 빠딱빠딱 하고 있고 거미가 와서 딱 묶어버리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듯이 이 수가성 누나는 거미손이야.
딱 찍어버렸다 그러면 그 남자는 절대 그 여자 손에, 누님 손에서 못 빠져나가. 대단한 능력자는 여자예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여자가요. 여러분은 한 남자도 감당이 안 되죠. 이 여자는요, 5명,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까지 동거해. 왜?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대단히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나이가 많고 돈은 많이 쓰는데 쓰다 보니까 벌써 늙었어. 돈만 가지고 못 사는구나, 사람은. 그래서 헤어졌대. 이번엔 젊은 남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몬이 있는데 맨날 성질나 부리고 집어던지고 못 살겠어. 헤어졌대. 그래서 이번은 지금 무식한 사람이라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좀 해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결혼했대. 그런데 맨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못 배웠다고. 깔보니까 못 살겠어. 그래서 또 헤어졌대. 왜? 내 현재 남편,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남자 배우자에게 없는 다른 배우자가 나를 욕구를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착각, 착시 현상에 빠져들어. 불나방사랑이야, 불나방사랑. 누구도 나를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 있다 없다? 본인 자신도 자기가 목말라서 허덕허덕 그걸 해결을 못한 주제에 누가 어느 사람이 나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준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신의 몸과 피까지 쏟아부으신 예수님에는 없어. 하나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보세요. 솟아난 샘물이 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먼저 이제 보고요. 생수를 주십시오. 이제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한 너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28절 30절 봐보십시오. 28절 30절 PPT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거봐요. 28절. 그 여자가 뭐 목말라서 지금 그거 채우려고 물동이 샘 물기로 왔는데 왔다 갔다. 물동이 버려뒀잖아.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모든 목마름 끝! 나는 끝났어, 목마름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물동이 의지했던 하느님을 떠나서 물동이 의지하고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이 여인이 물동이 자기 스스로 손을 딱 놔버려. 버려둬버려. 인생에 그리고 그 속에 솟아난 샘물이 오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동네 피해서 대낮에 해 넘어가는 시원할 때 여자들이 물 길렀는데 대낮에 사람들이 이 샘에서 입방아 찍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저 여자 환양년인데 남자 5이었대. 막 이런 말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대인기피증이 생겨갖고 대낮에 땡볕을 감수하고 물 길러 왔거든.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발로요 물동이 버려두고 이 솟아나니까 생수가 자기 발로 그 대인기피증 사람 동네 사람들이 찾아서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 나도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할 주제인데 무슨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이야.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 안에 그 생수의 맛을 아직 마시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촛불 한 자리가요, 굉장히 온 방을 비춰요, 환히. 근데 큰 태양의 빛이 비춰버리면 촛불 한 잔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진리로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고 촛불 한 자루 가지고 인생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적용할 실천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갈수록 목마른 갈증을 채워보려고 터진 웅덩이 판 것,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이런 거 회개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솟아나려면,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말씀입니다. 시작. 마시면 마실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간증을 더 느끼고 나를 중독시켜 포로로 끌려다니게 하는 순간적인 만족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여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을 기쁨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마시면 마실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을 더 느끼고 나를 중독시켜 포로로 끌려다니게 하는 순간적인 만족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여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기쁨을 경험한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